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매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절 보니까 27장 6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유다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이들이 표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유다, 빌라도 다 한 사람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로부터 은을 취했다. 람바노 이런 뜻이에요. 거두다 라면 취하다, 얻다 이런 뜻인데 람바노 취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죠. 은은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표징하는 것에서 진리를 취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뒤에 보니까 이것은 피값이다. 피값이다. 자,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 향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한 자는 지옥을 향했고 여기서 지금 유다는 천계고 주님을 향해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자가 지금 이 같은 상태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배 안에 성전고 고르반 그랬어요. 코르반이 선물, 예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에 속한 것들, 생명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 상급을 받는 자들이에요. 다 선물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눠 마신 것 안에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예물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들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 그것이 여기서 성전고라고 하는 코르반, 선물, 예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들, 그렇죠?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들. 성전구에 넣어둠이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없다 한다면 유다와 같은 사람이 돌아섰을까, 돌아서지 않았을까? 결코 돌아섰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교회 종말 때에 이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먼저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먼저 건져내고 난 후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재해 있는 한은 그들이 지옥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니까 주님께의 섭리에 의해서 이들 그 가운데서 불러내는 것에서 이 가운데서 철저하게 분리된 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를 지옥으로 쳐넣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천계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의논한 후에 진리에 속한 이해나 사상 또는 지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그래서 은으로, 자,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토기장에는 뭐예요?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뭘로? 진흙으로? 쓸모있는 그릇 만드는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뭘 하려고? 토기장가 필요한 거 담으려고. 그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주님께서 자기 생명 거기다 담아주려고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 인간들을 빚어서 쓸모있는 그릇 만들었구나. 라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토기장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현해. 신령 진리는 신령 선에서 나온 거예요. 진흙 같은 나, 전혀 온갖 거짓들이 뒤섞여가지고 진흙이 됐던 나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저리저리 쪼무락쪼무락해서 만들었구나. 쓸모있는 그릇으로 마지막에 불러급죠. 그쵸? 둘이 주님 사랑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기름 붓는다라는 또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도 주님 사랑과 한 몸 안에 나와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 사랑과 결합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쓸모있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주님 사랑과 결합시킨단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온전한, 아주 단단하고, 웬만한 데에 깨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단 말이죠. 도기가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반대로 자기 사랑해서 굽는 것도 있겠죠. 그쵸? 그건 뭐였어요? 자기 사랑해서 굽는 거. 진리들을 치어서 자기 사랑해서 구웠어. 그래갖고 바벨탑을 샀어. 뭘로 샀죠? 벽돌로. 벽돌이 자기 사랑과 결합된, 진리하는 것이 자기 사랑과 결합된, 지들이 이화되고 돌을 펼친 것도. 그게 벽돌이란 말이죠. 바벨탑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네, 바벨론이나 바벨탑이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하는 것 같은데, 그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과 결합된, 주님이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죠? 그 상태가 곧 바벨탑. 신할 땅에서 만들어졌던, 평제도 이루어졌던 바벨탑 사건인 걸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흙이 자기 사랑과 결합될 때는 벽돌이 됐고, 주님과 결합될 때는 선에 속한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전번에 전시회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라반이란 말이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회색이라는 뜻이 라반이라는 뜻이래요. 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돌을 펴진 상태에 있는 거야. 핏값이야, 핏값. 만으로 말하는. 네? 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숭배 안에 있었어요? 없지 않았었어요? 당연히 우상숭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고르반. 드라빔. 라반이 자기 집에 우상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상태까지만 아직 진리를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보존되어 있었죠. 선 같은 악 같은 선들. 겉으로 보이는 선한 것 같으나 사실은 악한 것들. 겉으로 보이는 도 악한 것 같은데 주님에게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 그것이 양들이란 말이야. 얼룩덜룩한 양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가 두려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당연히 두렵겠죠. 예수는 주님에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질서를 잡아가는 거야, 다. 질서를. 야, 너가 먼저 가봐. 너가 먼저 가서 좀 상태를 한번 살펴봐. 그리고 계속 지금 그 질서를 잡아가죠. 천사들과의 싸움이 거기서 이제 언급돼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심각해야 돼, 사실은. 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가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죠.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이 사다라는 말이 가르침들이에요. 사다. 사고 팔다. 아고라, 사다. 이런 뜻이에요. 아고라죠, 사다. 묘지란 말은 부활이죠.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에 누구나 다 부활한다. 죽지 않고 부활한 자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으나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출생한 사람들. 그 말이 묘지란 뜻이에요. 거듭남,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저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나그네 묘지를 취하였으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영원히 라는 영어죠. 밭이란 말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들의 곡식들이 자라는 또는 풀들이 자라는 들판. 아그로스 들판이에요. 즉 피밭이라 이거 다 진리들이 유화되고 더럽힌 그 성질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이게. 그게 흠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에 일치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모독에서 마지막 분리될 때 한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반해서 내적으로 진행할수록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 가하는 채찍이 더 크다.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더 크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A라는과 B라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것만큼 한쪽에서 배반할 때 훨씬 더 타격이 심하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주님께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하다. 거기에서는 영적인 시험도 훨씬 더 심각하다. 외적인 것들보다는 내적인 시험이 훨씬 심각하다. 라고 하는. 왜냐면 생명을 두고 지금 맞다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고자 하는 데서 오는 내적인 시험이란 말이죠.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것이. 내가 전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은 데서 선의 칭을 주님께서 모독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진리에 대해 설명해 줬다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교육한 자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선적인 교육한 자들은 선 안에 있다.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영적인 교육한 자들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그 성자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선지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에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늘 설명하는 것이지만 나정체라는 사람은 그냥 물질적인 육체를 입은 사람일 뿐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주님에게서 온 선지자 엘리미야가 하는 것과 똑같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표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저를 미워하는 것은 곧 문자에 성원으로서 주님께 폭행을 가하고 매로 때리고 침뱉고 하는 이런 일들 자행하는 것과 동일한 나라고 하는 것을 잘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라는 말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러스되 레고 교리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들이 매겨진 것,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티마오, 높이 평가된 것, 가치를 두는 것, 존경한 것, 이런 뜻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인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믿음으로부터 자, 높이 평가됐다라는 말은 애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야,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음산십을 가지고 음산십은 유다가 표징하는 그쵸 교회의 종말 때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 깨우친 자 그쵸 회개한 자 돌아선 자 이들에게 있는 매우 낮은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초기 중생 초기 진리 측면에서 약간의 시험을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은 진리를 표징하고 30은 3 곱하기 10도 되지만 5 곱하기 6도 되는 것이죠. 자, 3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 교회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유다에 대해 설명할 때는 5 곱하기 3이 맞는 것이죠. 5는 뭐예요? 거의 없는, 선이 거의 없는. 그래, 안 그래요? 선이 거의 없는. 6은 진리들에 대해 시험을 겪는 상태. 그렇죠? 진리들의 시험을 겪는 상태. 그래서 30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되셨나요? 중생 초기 진리 중에서 약간의 시험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0절 보니까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값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토기장의 밭 안으로 주었으니 이 뜻이에요. 굳이 붙여서 설명하자면 에이스 토기장의 밭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 안에 나갔으니 중생했으니 재건된 세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더라. 명하신 바 같다라는 주님께서 질서 있게 배열하다 이 뜻이에요. 질서 있게 배열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계의 질서 일체에서 조성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무엇으로부터?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교리나 가르침을 내것 삼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복종이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도자기를 빚는 것이지만 도자기 진흙 그 자체로만 본다면 자기 자신 스스로 하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자기를 빚는 작용이 있으면 진흙은 그게 상관하는, 그게 대응하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작용 없이는 안 된다. 그냥 그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그를 물어 이르되. 총독이 그를 물어 이르되. 여기서 예수는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적인 성언어 주님이에요. 문자적인 성언어서 주님을 가리킨다. 왜 문자적인 성언어 주님을 가리키죠? 왜? 이들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없는 자들이죠. 이들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것들을 믿거나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곧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온갖 폭행을 자행했고 매로 때리고 침으로 배과하는 이런 일을 자행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은 교리나 가르침이다. 그렇죠? 어디서? 삶 가운데서 실천돼야 돼.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끄집어 와가지고 끄집어 와서 그것들이 손과 발이 그것들을 실천해내는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폭행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매로 때렸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 침뱉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아래 내용 지금 설명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독은 뭐라고 제가? 총독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우리 공부했잖아. 그죠? 총독. 성은 밖의 종교성 또는 종교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일반적인 것들, 종교나 종교성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일반적인 것들 또는 내면적인 기억지 같은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하든 내면적인 기억지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다. 기억지 안에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하든.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해나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온. 여기서는 로마 제국에서 나온. 로마 제국은 자기 사랑에 안에 있는 악,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교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일반적인 것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왜 로마가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이집트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집트는 진리 측면에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자, 그로부터 개혁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에서 개혁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종말을 맞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악 가운데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로마 카톨릭 종정이 존재하는 자들. 이 뿌리가 이 로마 제국이야. 이 뿌리가.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기독교회를 국교화했단 말이죠. 그 출발이 일반교회야, 일반교회. 네?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회를 국교화했다니까. 정치인 이득을 위해서. 이 같은 일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정치인들이 종교 못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무리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대항할 수도 있고 그들이 한번 뭉치면 아주 대단한 힘을 발휘하거든. 요즘에 저기 우리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뭐 신천지니 저쩌니 뭐저 하는 이런 데에서 무슨 뭐 당원을 가입했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 뭐 사실인지 아닌 걸 잘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종교와 이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왕이 황제가, 그쵸?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 출발이 카톨릭교예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해서 계시록서에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 바벨론. 음녀들이라고 그랬잖아. 주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자기 자랑에 속한 아까운데 있는 자들. 창세기에서는 바벨탑 사건 같은 부류 신할 땅에서 생겨나는. 거기서 파생됐어, 빌라도가. 거기서 파생돼 나왔단 말이야.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서, 자기 사랑에서 악에서 파생돼 나온 종교나 종교성에 관한 내면적인 기억적에서冲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내면적인 기억지와 외면적인 기억지가 있다. 자, 외면적인 기억지는 육체와 결합되어 있다. 자연적인 사람과 결합되어 있다. 내면적인 기억지는 그 사람, 영적인 사람,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자, 종교성, 그럴 때 종교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생명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에 한번 빠지면, 잘못된 종교에 한번 물들어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기억지다라고 하는 종교성을 주장한다, 종교에 관장한다, 또는 종교성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다라고 할 때 그 사람 영혼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외면적인 기억질에 흘러들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취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외면적인 기억지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 육체의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로 모두가 다 자연적인 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지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관이 뭘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이 오관이에요. 또 오각이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 뜻이에요. 자, 이것들로부터 터득된 지식들 것들은 전부 다 물질적인 것들이다. 그래 안 그래요? 물질적인 것들이죠. 자,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죠. 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단 말이죠. 자,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이것들 안에 내면적인 기억에 속한 것들이 유입됐단 말이죠. 흘러 들어와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사실을 그 사람 자신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사실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외면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기억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과 집중하고 있고, 그것과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 관계 안에서 내가 너하고 친해, 너는 나하고 성격이 좀 같아, 너하고 나하고 맞는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외면적인 기억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나온 개념 안에 있는 분별로, 계면 안에 있는 분별로부터 서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 되게 친한데 나하고 뭐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영혼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발출된 개념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어떤 것들이 분별돼 가지고 판단되어 가지고 서로 교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 영혼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로부터 서로 교통하고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육체와 결합된 외면적인 기억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낱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교류한다. 그래 안 그래요? 훨씬 더 불영명하고 조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안 그래요? 낱말이라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시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면적인 것들은 감출 수 있다 없다?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에 내면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은 탑글만큼도 감춰진 바 없는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선사들 시각에서는 낱낱이 단 한 가닥도 털끝만큼도 감춰진 바 없이 모두가 다 대낮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별짓 다 해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같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 그 마음과 결합되어 있는 내면적인 기억지니까 내면적인 기억지가 비롯된 그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풀어서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자기 사랑에서 나온 내면적인 기억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스웨덴 사도교에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저에서 만나봤더니 이러고 저러고 이러더라. 그리고 수도 없는 많은 예문들을 써서 우리 가르침을 줬어요. 주님의 자비로 그런 내용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말도 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내면적인 기억 안에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도 못하더라 그들은. 말은 사상의 언어예요. 사상 안에 있는 언어가 낱말로 바뀌어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언어인 낱말이에요. 어디서 나왔다? 사상에 나왔다. 사상은 그 사람 생명에서 나왔다. 따라서 생명이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지옥에서 나온 그 사상, 내면적인 기억지로부터 단 한마디도 주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더라. 벙어리가 돼버리더라. 그 사실에서 매우 놀랬다라는 말로 스웨덴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 어떤 천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많은 곳에서, 아주 수도 없는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자야만, 영적으로나 또는 자연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시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종교성을 주장하는, 여기서는 내면적인 기억지 또는 자연적인 것들 하는 일반적인 것들, 그 앞에 지금 누가 서든 거예요? 문자적인 성언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언 밖의 종교성의 내면적 기억지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자적인 성언으로 주님이. 그리고 총독으로부터 물어서 총독이 그를 물어 이르되, 자, 문자 성언 밖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어라는 말. 그를 물었다. 단어가 빠졌어요. 그를 물어. 에페로 타워라는, 묻다, 질문하다 이 뜻이에요. 의문이 있었으니까 질문했겠죠. 그렇죠? 의문이 있었으니까 질문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가 뭘까? 유다와
유대는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일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유다와 유대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다.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선을 표현한다. 가장 높은 데서는 현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표현한다.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신성 안에는 신령 선을 표현한다. 신령 천적인 선을 표현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 언급할 때 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에 대해서 왕 그랬으니까 왕은 뭐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총독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내가 유다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즉 성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오직 선이 비롯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야, 선은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에요. 사실까 사실이지 않을까? 그래 그렇지 않아요.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면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내 말이 옳다 그랬잖아, 주님께서. 성원에서 비롯됐든지 성원에서 비롯되지 아니하였든지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오직 선은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주님에게서. 자, 그 말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들판에 수많은 풀들이나 나무들 또는 동식물들이 자란다. 그쵸? 동물들이 자라고 있다.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만한 태양으로부터 쪼개받은 체온을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체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몇 도일까? 36.5도. 그쵸? 36.5도. 맞나요? 36도. 근데 푸들도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다 가지고 있다. 짐승들은 다 가지고 있죠. 죽은 나무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 그 태양으로부터 쪼개받은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다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아있는 온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빛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직 태양에서 내려왔다. 그것이 악한 짐승이든 선한 짐승이든 쓸모있는 나무든 쓸모없는 나무든 쓸모있는 열매를 내든 쓸모없는 열매를 내지 아니하든 모두가 다 그것이 그 살아있는 그 자체는 그 자기에 합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태양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그 말을 우리 교회 안에 가져야 돼.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내려온 것이다.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교회 속한 자들은 그 선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 사랑에서 나왔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선의 모양을 지니고 있으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나왔다. 따라서 그것은 외견상 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외견상 선한 것이지만 사실은 악한 것이니까 반드시 여기서 분리 해방되어 진정한 주님 사랑에서 나온 선 안에 있어야만이 그다가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한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온 믿음의 씨앗이 잉태되어
싹스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 개간되어 있다. 개척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옥토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옥토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다른 데서는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남은 구루터기다. 그러니까 사람은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 태아로부터 조성했고 태아 안에서부터 조성을 했고 출생과 동시에 지구한 마음 안에 마음의 지구한 곳에 주님께서 한 생명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남은 구루터기다 이랬어요. 다 멸망했는데 그 가운데 내 거가 있거든. 남은 구루터기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 것이 있거든. 남은 구루터기. 그 남은 구루터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것들이 그 사람을 주장할 때 세상 가운데서 소박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선이 어디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명백하죠. 그래서 그 말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유대가 왕이냐, 내 유대인이 왕이냐 그랬더니 아이 뒤에서 뭐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선언하기를 말하다 대답 선언했다 팬이 선언했다. 놀랍죠. 선언했다 주님께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께서 문자란 말 빼버리고 신령 진리고 성언으로서 주님께서 확증했다. 신령 확증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옳단다. 내 말이 맞단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오직선 주님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자,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라. 자,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장로는 교리 안에 있는 으뜸이 된 그 짓들을 가리킨다. 어디서 나온? 대제사장에서 나온 성으로부터 취한 교리 안에는 으뜸이 된 거짓들이에요. 고발을 하되 비난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 뜻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래. 그래 주님께 대답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라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이들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이 없었다. 대답했다는 말은 아포크리노 판단이나 분별. 성언으로부터 신 주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 이해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의 측면에서 아무 대답도 아니한지라. 성언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들에 대하여 성언신 주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딱 나서가지고 왜 너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죠? 그 사람 자신 스스로가 깨우치기 전에 결코 바른 것들 안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가 그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네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돌아오기를, 유다가 회개한 것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자기 자유의지로부터. 자유의지가 없이는 그 사람이 중생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이라는 곳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그리고 싹시 나고 줄을 내고 나무가 자라. 그쵸? 그 가운데 열매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님의 섭리예요. (14절) 보니까 이에 자,
앞에서는 총독 그랬는데 여기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이랬어요.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자, 빌라도는 뭐라고?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어디서 나온?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총독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고 여기서는 의지 측면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뒤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하느냐라고 설명했어요. 듣는 것은 이해 안에 있는 거. 분별이나 판단은 의지 안에 있는 거. 분별이나 판단은 이해 안에 있는 거. 듣다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시각을 가리킨다라는 걸로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적대적으로 증언하는데 이것을 듣지 못하느냐.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문장을 좀 바꿨어요.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적대적으로 증언하는데 듣지 못하느냐. 여기서 적대적으로 증언한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적대적 증언. 다시 말하면 미움, 증오, 적개심 이런 뜻이에요. 적개심. 어디서 나온? 마음에서 나온. 앞에서는 이해에서 나온, 생각에서 나온. 그렇죠? 비난, 비판, 적대감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음에서 나온 증오, 미움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증오, 미움 또는 적개심 이런 것들이에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 이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다 이들이 표현한 것들로부터 의지 측면에서 자행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미움, 증오, 적개심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들에 대하여 성언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떠한 지각이나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이해 측면에서 설명했고 여기서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의지에 속한 마음과 하나는 이해에 속한 마음. 의지에 속한 마음은 선의 측면에서 반대로 그들이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서 자행돼요. 미움, 증오, 적개심. 이해 측면에서는 비판 또는 비난 또는 판단, 그렇죠? 적대감 이란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죠. 판단이나 분별이 없는 것, 성으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판별이나 판단이나 분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는 총독이란 말로 여기서는 빌라도란 말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증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 어떠한 시각이나 깨달음이 없었던 상태, 의지심을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이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를 않죠. 반드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서 설명하기를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자, 빌라도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과는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가리키는 자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같은 일들에 대하여 전혀 분별이나 판단이 없는 성언으로서 주님과 전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일상 속으로 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성언으로서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장로, 그 다음에 유다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이들이 표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거죠. 표징하고 표기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지금 이 가르침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뒤에 보니까 빌라도 그리 나놓고 뒤에 가서는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은 내면적인 기억지, 종교나 성은 밖의 종교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놀라워하다, 이상히 여겼다 이 뜻이에요. 이상히 여기더라. 이 놀라워하다는 어디서 유래된다는 건 뭐냐 그랬더니 데아오마이란다. 데아오마이. 가까이서 보다 또는 관찰하다 또는 관망하다 이런 뜻인데 의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그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겉에서 넌지시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겉뜻이 넌지시 쳐다보다. 그런 말들이에요. 이 같은 일들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서 남의 불 보듯 그냥 쳐다보고 있다. 이 뜻이에요.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의 뜻이에요. 대하오말. 가까이서 보다, 바라보다, 관찰하다, 관망하다. 이런 뜻인데 마음에서 나와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리 건너 그 바다 강 건너 불구경하다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관망하다, 관찰하다, 바라보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총독이 종교나 종교성을 관장하는 내면적인 격 또는 자연증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것들, 종교나 종교성에 속한 자연증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관망하고 있는 상태.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는 상태. 관망하여 이상히 여기는 상태.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듯 싶네요. 흐름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15절 보니까 명절이 되네. 명절이 됐다. 유대교의 명절이죠. 자, 유대교의 명절이 뭘까? 유대교 명절, 3대 명절. 유대교 3대 명절.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 그렇죠? 자, 6월절과 뒤 따라오는 것은 봐라. 6월절이 선행하고 뒤에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 무교절. 무교병 먹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는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로부터 구출이죠. 자,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결과가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6월절이란 말은 이집트로부터 온갖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취한 거짓들의 촉박 가운데 상태. 그것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여기로부터 구출되어서 영화되는 것, 중생하는 것이 6월절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리한 뜻에서. 그때는 더 이상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죠. 그게 무교병을 뜻한다. 누룩이 뭐라고? 거짓들. 거짓들에서 정화된 거룩한 빵을 먹는 날. 주님에게서는 선 안에 있는 상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의 상태.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맥주절은 6월절 한 자들이 온갖 거짓들의 속박에서 개혁되어 나온 자들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게 된 상태. 그쵸? 선의 열매들을 내고 있는 상태. 푼 열매들을 내고 있는 상태. 떫은 감을 내고 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잘 익은 감이 아니라 풋감, 떫은 감을 내고 있는 상태. 잘 익은 사과가 아니라 푸른 사과, 아직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맥주절 또는 추수절 또는 칠칠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렇죠?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따라오고 맥주절, 칠칠절, 추수절 또는
오순절 같이 따라온다. 한 것 안에서, 하나 안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악에서 분리될 때, 악에서 온전히 분리되게 될 때, 악자리에 분리됐다는 말은 변방으로 물러났다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주님만이 분리될 수 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요. 자, 변방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주님 사랑이 대신 차지한 상태, 그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열매 내는 수장들,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3대 명절이다. 자,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6월절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이요, 맥주절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요, 장막절은 가나안 땅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가나안 땅은 교회예요. 교회의 입성이요, 장막절은 교회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명절은 뭐예요? 기쁨 안에는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들은 지옥의 속박에서 해방됐을까? 해방되지 않았을까? 해방됐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잘해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자, 유대인들에게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뭘 표정하고 있었다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표정하고 있었다.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좀 그러고 있잖아. 아, 명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죄수라고 하는 것은 사슬의 매이다. 감옥에 갇혀 있듯이에요. 감옥에 갇히다. 대오라는, 매다, 묶다 이 뜻을 유래되는 말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더 이상 온갖 거짓들에게 속박되지 아니한, 거기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해방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은 그들의 생명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흘러 들어온 외면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예배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있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가르쳐.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총독은 그 사람의 생명과 결합된 내면적인 기억지를, 무리는 외면적인 기억지.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내면적인 기억지와 예면적인 기억지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무리가 가리키는 외면적인 기억지에 유입되어 있는데, 무리가 원한으로 됐대. 애정이 있었다 없었다? 애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되셨나요? 성원이신, 제가 책에는 뭐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기쁨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해 종사하는 종결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로부터 흘러든 애정 안에 있는 외면적인 기억자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써놓은 책에는 그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표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네? 바라바 예수.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바 예수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바라바 예수. 바라바 예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뭘 표징하는가 궁금해졌죠. 그쵸? 바라바 예수가 도대체 뭘 표징해 주는 것인가? 바라바 예수는 놓아주고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잖아. 그쵸? 이것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 것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경을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